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말들로 가득 찬 본문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의 오랜 전승인 출애굽 전승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등장과 함께 출애굽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히브리 노예들의 주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집트는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사람을 어느 누군가는 지배하고 어느 누군가는 섬기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에 유대 민족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해방하시는 거죠. 그 해방되는 날 밤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으로 알려진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이집트 전 땅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행사를 준비시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덮을 것인데 그때 그의 방문을 피할 유일한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면적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을 드셔서 이집트를 파괴하는 파괴신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라면서 나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가 다른 민족을 압제하는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천사는요, 이집트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집트 전역을 휩쓸지요. 이것이 전염병인지 아니면 다른 재앙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죽음의 천사가 유대 민족의 편에 서서 이집트인들만 찾아다니며 죽인 것은 아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삭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출애굽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인의 삶을 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 죽음의 천사를 맞이할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받은 우리에게 알려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이 내게 믿어지지도 다가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두말할 것 없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출애굽 시 10번째 재앙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것과 같은 그런 정리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며 혼돈이 정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거하게 되죠. 다시 혼돈의 세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혼돈의 밤을 지나 질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들은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령의 체험으로 주어지죠. 예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믿음을 생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의 삶으로 되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주어지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인치심과 보증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땅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고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나의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그 계약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야 믿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세상을 사는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